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결같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보다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관계 지향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의 공통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까지, 세리들까지 사랑하시고 친구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다도 좋아하셨지만은 관계성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더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동 서부교회의 교회 사명 선언문을 보면 여러분 주부의 뒷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에 가장 중심을 둡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인간 사랑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교제하는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고 찾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 우선성을 둡니다. 세 번째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역을 함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오늘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들은 것을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을 쓴 5명이 공저로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든 것을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업 중심의 경영 방식이 경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직원들을 오히려 장비로 보고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이끄는 주체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경영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심 경영에서 사람 중심의 경영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항상 중심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일보다는 관계를 우선시하고 관계를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위대한 삶으로 연결지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사람, 인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로 다시 요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묵상집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부탁의 말씀이 아닙니다.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최고의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다면 방언도 천사의 말도 능력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마음의 비유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한 예화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간섭으로 받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도 부모들의 간섭이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간섭을 사랑으로 깨달을 때는 이미 이 세상에 부모님들은 안 계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간섭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런 이야기도 없을 것입니다. 간섭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잔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또 다른 부모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돈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아버지께 하늘에 죄를 졌다고 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다짐하고 그의 발걸음을 집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짓골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에게 옷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자리를 되찾게 되고 권세를 상징합니다. 신을 시켜줍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여러분 신발이 없습니다. 아들의 자리에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일까?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아들 되게 만들고 아들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한 것입니다. 사랑은 이미 받아들여진 것이고 제 위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시 얻는 기쁨입니다. 자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인데 그 사랑에는 어떤 비교도 없었습니다. 어떤 판단도 없었습니다. 어떤 정지함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고 화를 낸 것이 큰 아들 모습입니다. 아들은 비교했습니다. 나는 재산을 다 탕진하지도 않고 허비하지도 아니했다. 그가 나가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초라한 모습을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형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랑의 최고의 법을 간직해야 되며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는 깊게 또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하는 이 최고의 법 사랑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무겁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기자는 딱 한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많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법을 이야기했던 야고보는 딱 한 가지를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최고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차별은 외모에서 오는 것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너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거기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을 때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차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배할 때 들어오는 사람들을 봤더니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옷은 최고의 브랜드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주고 극진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왔습니다. 옷을 입은 것은 여러분 좋은 옷이 아닙니다. 남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를 무시합니다. 거기 서든지 거기 앉든지 발 아래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을 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지금은 더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특별히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으로 차별한다면 너희들은 악한 생각을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판단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동일한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요, 돈이 없으면 유죄라. 유전 무죄를 이야기하고 무전 유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회는 아닙니다. 버스 기사가 400원을 꺼냈고 또 400원을 꺼내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건 유죄입니다. 뭐 힘 있는 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받았습니다. 무죄였습니다. 이 사회에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판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면은 아닌지, 오늘 교회가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차별한다면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난한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외모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 들고 있는 가방,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꼈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중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은 외형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마스크를 벗으면서 여러분 성업중에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피부과하고 성형외과가. 여러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극히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양, 외모를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또한 두 번째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실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도 아니요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자세를 보십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합니다. 어피어런스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외모에. 어빌리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도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두는 것은 attitude, 그 사람의 자세고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는 자가 왕이 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 대신해서 왕을 세울 때 이새의 가정으로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새 옷을 입히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은 감동을 받습니다. 외모를 보고 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사무엘도 외모를 먼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외모와 용모와 키가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아들 7명이 다 나왔고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이 나올 때마다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큰 감동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당신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니,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형들이 여기 왔기 때문에 양을 지키고 있는 8번째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던 그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그의 자세와 그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가장 잘못 본 것이 뭐냐면 그 당시의 잘못을 6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외형으로 보고 없는 자를 모욕하고 무례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자들의 악행이 있습니다. 기득권층의 악행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들은 가진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법정에 세우기까지 한다고 오늘 야고보 2장 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가진 힘을 갖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과 착취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외모를 보고 차별하고 대우하는 것을 야고보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외모를 보고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죄 짓는 것이고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취급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 교우가 오든 새 가족이 오거든 우리는 그곳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한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외모로 보고 차별한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속적인 단체일 뿐입니다. 어느 흑인이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배당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배당을 막고 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부한 것입니다. 여기는 백인들만 드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마당에 있는 벤치에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나도 저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울면서 잠시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울고 있는 그를 주님이 보시고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서 울고 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얘야,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다. 주님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속적인 단체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배금주의 사상이 깊게 뿌리내리져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이 말씀을 우리는 깊게 아로새겨야 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욕심을 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 그는 천국을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예우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 속에 첫째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에 편견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편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견은 마음에 드는 것만 보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것이 편견입니다. 이미 편견에 사로잡히면 모든 사람을 차별하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행동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있고 없고 갖고 안 갖고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차별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를 감싸고 있는 조개의 껍질은 조잡합니다. 거칩니다. 외모가 거칠다고 해서 속에 진주가 있는 조개를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외모가 아무리 조잡하고 거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믿음의 종들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올 때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다